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지와 결심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목사가 되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이 주어지는데 교회에서 주는 것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도님들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부르시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받은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의 모습이 매우 뜻밖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려고 지도자를 부르는 거거든요. 사사를 부르고 있는데 사실 기드온은 뭔가 지도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을 만큼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라든지 권위라든지 또 지금 말씀드린 소명의식도 기드온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이끌어가도록,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직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었잖아요. 그 전에는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파들이 서로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도 하고 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공격해 오면 이제 지파들이 연합해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사사는 왕처럼 특별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노업이나
목축과 같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국가가 위기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드온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비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밀 타작은 마당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아주 조금씩 겨우겨우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고 유약한 인물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없이 소심하고 냉소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기드온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과 같은 사람을 사사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기드온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이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어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이 말은 므낫세 지파 중에 아주 이 약한 그런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약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나는 전혀 쓸모가 없는, 어리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 스스로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부족함 때문에 기드온을 택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연약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작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은 모두 지극히 평범하거나 지도자로 세움받기에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약하고 작은 자들을 사사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 이 부족한 자를 사사로 부르시는 이유, 기도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그래야 본인들의 부족함을 알아야, 본인들의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느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지도자가,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백성, 이 가나안의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의지할까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본인이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울이 정말 대사도였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으로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쳐지지 않은 질병 같은 것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이 가시가 너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하지 않아요. 가시를 떠나가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응답이 이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건 바울에게는 약점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은혜가 그것이 족하다. 그것은 그 연약한 상태를, 그 부족한 상태를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상태, 너의 그 가시를, 너의 그 약한 부분을 은혜로 받아들여. 왜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연약함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이 이치를 깨닫고 이제는 그래, 내가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하겠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은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28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약한 분들,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사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뭔가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연약함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약함은 부끄러워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인 것입니다.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다면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보고 12절 다시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며, 지금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여. 이 기드온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정말, 아니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분이 농담하시나? 왜 이렇게 나를 비웃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는 이 용사의 면모, 용사의 이 면모, 더욱이 여기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잖아요. 자신 어디를 봐도 이 용사의 면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여기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 문장이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이 순서가 이렇지 않아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가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 큰 용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은 겁쟁이야 사실은. 너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너무 부족해. 그게 너의 실체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아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미 너는 큰 용사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16절, 기드온이 자꾸 망설이고 회의를 느끼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할 텐데, 이 미디안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많은 군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6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와의 대화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냉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또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는 부르심에 대해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이 소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소명을 감당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네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기도는 이 확신을 얻기까지 수차에 걸친 질문과 시험에 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그렇다면 막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다 보여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도원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는 드디어 미디안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도는 뿔 나팔을 불어서 전쟁의 소식을 알리고 병사들을 모집합니다. 병사들을 모집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도니 병사들을 모집했을 때 모인 병사들이 32,000명가량 되었습니다. 제법 많이 모인 거죠. 32,000명가량 모였으면. 하지만 상대방 미디안 쪽 군사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135,000명 정도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2,000명이 모였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볼만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립니다. 병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명이 너무 많아. 아마 모인 사람들 중에 이 전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오긴 왔지만, 그러면 너희 가운데 이 전쟁을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났더니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내가 말씀하세요. 10,000명 너무 많아. 300만 명 남겨.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300명만 딱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만 5천 명대 지금 300명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죠. 이게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긴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게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되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군사의 수가 많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우리의 힘으로 이겼는데, 우리가 잘나서 이겼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왜 이긴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 백성들을 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니까 이것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300명으로 전쟁을 이기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잖아요. 그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정말 여러 차례 전쟁을 거쳤지만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사시대에 수많은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들의 괴롭힘을 당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살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는 거야. 너희들의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거야.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약속을 줬잖아. 약속을. 너희 조상 모세로부터. 근데 왜 그 약속을 안 지키니?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앞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기드온이 유약한 겁쟁이여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드시고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앞서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든 1만 명이든 300명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싸우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 하나님이거든. 나 하나님이야. 너희는 자꾸 그것을 잊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주관자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300명의 군사만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능력이 한 10만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무한대의 능력으로. 그럼 답이 뭐예요?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1밖에 안 돼요. 그걸 수치로 계산하자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무한대예요. 그러면 1 플러스 무한대의 답은 뭐예요? 무한대예요.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으리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하리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갖출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 겸손한 믿음뿐인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는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곧 힘이고 이 믿음이 곧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에 가보면 웨슬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요한 웨슬리가 한 세 마디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렇죠? 네.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웨슬리가 마지막 인종을 맞아 한 말입니다. 유언 같은 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내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럴 수 있었던 모든 힘의 원천,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처지와 조건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또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큰 용사라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큰 용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 용사인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용사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떤 부족함,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